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선한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사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총신대학교 학부와 신대원을 마치고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일본으로 부름받고 1997년 10월 10일 처음 일본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무작정 그냥 일본으로 날아갔는데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일본에 도착한 첫날 밤 일본집 다다미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일본은 돈이 우상인 나라다. 너는 절대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에 감동받고 돌아오는 주일에 지역교회에 가서 제가 갖고 온 돈을 전부 헌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저의 신앙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교회에 출석했는데 일본어를 거의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죠. 그래도 일본어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주보 광고란을 보니까 제가 한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있었죠. 터키에 큰 지진이 나서 지금 모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시간에 아버님이 유학 자금으로 주신 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일단 일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말이 필요 없는 신문 배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월급 날까지 한 달 동안 어떻게 버틸 것인가 였는데 좀 식비라도 남기고 헌금할 걸 하고 조금 후회는 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 평범하지만 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문 배달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땅에 떨어져 있는 빵과 삼각 김밥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거의 매일 주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저에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 빵과 고기 같은 그런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전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주워서 사 먹었습니다. 일본은 신문 배달을 새벽 2시부터 돌리는데요. 새벽 3시쯤에 저희 신문 고객이겠죠. 할머니가 곱게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러면서 고꾸로 삼아 수고 많으세요 하면서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3,000엔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아주 요긴하게 한 달간 썼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24년간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그 처참했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른다면 진정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요, 기독교는 곧 고난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죽음, 즉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의 한 모퉁이 음침한 해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오해와 그로 인해 사랑하는 12제자에까지도 버림받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영광의 생명이 약속된 승리의 노래가 멸시와 조롱과 고통 속에 숨어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고난은 죄의 대가만이 아니라 오히려 새 시대가 도래하는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저 일본 선교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997년 12월 10일 처음으로 일본에 간 지 1년 만에 비자 갱신이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국했는데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잠시 아내와의 만남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 나름대로 결혼 배우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배우자는 자기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당시 저는 서울 삼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아주 큰 교회죠. 특히 젊은이들이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자매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자매를 보면 다 프로포즈 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을 다 했는데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오직 저를 받아준 자매는 지금 우리 사모, 우리 아내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구제해 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고백할 때 우리 아내도 사실 거의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제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고백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고백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실 난소 하나를 이미 잘라냈고 나머지 난소도 혹이 굉장히 커 있기 때문에 곧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 결혼뿐만 아니라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자매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매구나, 내가 구제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한 달간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더니 받아줬어요.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랬는데 곧 나머지 하나 남은 난소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제왕절개로 수술해서 꺼내면서 나머지 난소도 자르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실력 있는 분이라 그 큰 혹을 떼어내고 난소 하나를 살려서 나중에 우리 딸도 태어납니다.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렇게 아이도 낳고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일본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도하다 졸았으니까 아마 꿈일 겁니다. 마음속에 총신대학교 그 신관 오른쪽에 게시판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게시판에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는데 일본 선교라고 딱 써 있는 게 아주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죠.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얼른 기도 마치고 그래서 총신대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진짜 신관 바로 우측에 게시판이 크게 있는데 아무 광고도 없이 일본 선교라고 써 있는 포스터 한 장만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죠. 그것이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선교회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홍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담당 총무가 사무실로 얼른 찾아오라고 해서 당시 그 종암동에 있던 그 선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시작할 건데 시작하면 부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실망과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그 선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에서 사역하는 일본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하고 싶은데 대신 1년간 좀 사역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것을 제의하는 전화였는데 저는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였고 일본 선교사로서의 모든 절차를 다 밟은 후에 저와 아내 그리고 5개월 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2001년 4월 21일 부활절 전날이었는데 일본 도쿄에 있는 이나기 성서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 다음 날인 부활주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의 일본 선교가 시작되었는데요. 1년 정도 익힌 일본어 실력으로 주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도 없이 일일이 사전 찾아가며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는 불과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끝나버리는 아주 짧은 설교였지만, 그래도 2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말씀으로 하나 되며 성장해 갔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목사 덕분에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기적의 연속이었는데요. 재정적으로 저희가 매달 선교 후원비로 들어오는 헌금 총액이 5만 엔, 하나로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고요. 섬기는 교회로부터 사례비가 5만 엔, 합쳐서 총 수입이 매달 하나로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집세만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생활비 계산이 나오지 않았지만 매달 필요가 채워져서 그렇게 몇 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매달 은행 잔고가 1,000원 미만으로 남는 스릴 넘치는 그런 재정 상태가 몇 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로 저희 가족은 선교 시작 1년 반 만에 아무 대책 없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성도들에게 무척 사랑받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좀 질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집에서 새들어 살았었는데 그 집에서 나와서 집세가 30만 원 정도 하는 폐가로 저희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천정에 비가 새고 쥐와 바퀴벌레와 지네가 우글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끔 뱀도 나왔어요. 게다가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퍼셋이, 일본은 퍼셋식 화장실이 엄청 깊더라고요. 어른도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당시 갓 태어난 우리 딸 기어다니다가 거기 빠질까 봐 정말 노심초사했던 그런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것을 대충 수리하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나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기도 중에 아내가 처음 우리를 일본으로 초청한 일본 교회를 가보자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법인이 있는 교회가 초청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무작정 가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께 우리의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더니 저에게는 대학 청년부를, 또 우리 아내에게는 한국어 교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갑작스럽게 400~500명 모이는 일본의 손가락에 꼽히는 그 큰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수 없이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지만 저와 아내는 열심을 다해 섬겼고, 그로 인해 많은 새신자들이, 저희가 갔을 2001년부터 한류붐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겨울연가 최지우 배용준이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혹시 배용준 닮은 사람이 오지 않았나. 저 배용준 닮았다고 저 그때 들었는데 지금 엄청 망가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하여튼 많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저희가 폐가에서 살고 있었지만 매주 청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눴고, 아내는 맛있는 비빔밥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청년들의 최고 인기였죠. 특히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교사 출신인 아내의 탁월한 수업과 간증, 그리고 저의 짧은 메시지가 어우러져서 세례받고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성이 한 명 있는데요. 노조미 상이라고 있는데 10대 미혼모로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 간증을, 그때 그 아내가 간증을 어떤 간증을 했냐면, 아내가 교사였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한 달, 두 달간 갔다 와서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 간증을 들려줬더니 그 자매가 자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싶다고 하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생 딸 하나를 데리고 있는 미혼모에다가 중학교도 졸업 못한 그녀였기 때문에 정말 황당했죠.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깨닫고 열심히 기도로 또한 우리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녀도 사탄의 공격도 엄청나게 있었는데요.
공부를 못하겠다고 교회에 쫓아왔습니다. 계속 눈물만 나온대요. 공부는 안 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계속 울기만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우리가 저 배후의 사탄의 역사인 것 같다.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주고 아내가 잠잠히 기도해 줬더니 그 얌전한 자매가 교회에서 발악을 하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해 줬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또한 마친 다음에 삼수 끝에 의과대학에 합격되어 지금은 크리스찬 의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동료 의사랑 결혼하게 되어서, 물론 그녀는 재혼이죠. 저희가 증인으로 그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감격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이어가던 선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당시 저희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위기를 맞은 교회는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너무나 힘든 싸움을 벌여나갔죠. 저도 일이 2배 이상 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를 파송한 모교회인 삼일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겨우 새로 오신 목사님 덕분에 잘 일이 수습되었지만 저희는 5년 정도 섬긴 그 정등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식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모교회인 삼일교회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지속되어서 차선책으로 아내와 아이들만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고 당분간 저 혼자 선교지에 남아서 다음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안식년을 허락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엔화는 점점 뛰어서 1.5배가 되었고 1년간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기로 했던 저희 가족은 3년이 넘도록 일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3년 이상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며 작은 교회 구석방에서 기도 생활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돌았고 저는 이혼한 선교사라는 낙인도 찍혔습니다. 제가 그때 야쿠자 출신 목사님들도 돕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제가 야쿠자 조폭이다라는 소문까지 돌아서 선교사들로부터 아주 차가운 멸시와 경계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또 일본에는 가짜 선교사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휘말려가지고 힘든 선교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영적 싸움은 계속되었는데 고난도 사명이기에 고난을 달게 받으며 오히려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탄이 악령들을 총동원하여 저를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섬기던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부의 그 왕따 이지매로 저는 점점 말라갔고 지금 몸무게에 5kg 이상이 줄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도 시달렸어요. 뱀이 저를 계속 삼키는 그런 꿈도 꿨습니다. 그 가운데 저를 가장 괴롭혔던 사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성도의 장례식 집례를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 장례식 과정 중에 소천한 성도의 딸과 손녀가, 그 50대 딸과 20대 손녀가 싸움을 벌였는데요. 아주 그 폭력적인 50대 딸로부터 2, 3년간 지속적인 협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쿠자를 풀어서 저와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장례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딸과 손녀가 몸싸움이 붙었는데 50대 딸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목격했는데 목격한 게 저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해 사건을 두고 검찰청에 여러 번 드나들며 진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이 50대 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그 딸로부터 협박 전화와 인신공격을 2, 3년간 계속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를 거짓 증언했다고 위증죄로 고발하는 바람에 검찰청과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을 내 집 드나들듯 들락날락하는 그런 세월을 2, 3년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협박은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일본에 다시 돌아온 2010년까지도 계속되었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11년이 되어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다른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2년 후에 출감해서 또 저를 찾아왔는데요. 완전 스토커였기 때문에 또 고통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녀가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큰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감방에 지진과 함께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전 목사를 괴롭히면 바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렇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해결하시나 봐요. 그렇게 그녀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고백한 후에 떠나갔습니다. 긴가민가 해서 조금 걱정되었지만 그 이후로 정말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 사건은. 그러나 그 이후로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통일교 간부들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아내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통일교 쪽으로 인도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저를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탈출한 자매를 통해 들은 얘기지만 매일 아침마다 지프로 만든 작은 인형에 저의 이름을 써놓고 송곳으로 매일 찌르면서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통일교 간부들은 점치는 방법도 교육받는다고 들었는데 그해 7월 31일에는 제가 죽는 것으로 점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그 이후로 음식을 계속 전달하더라고요. 근데 깨림칙에서 다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한 자매는 제가 죽는가 안 죽나 이렇게 보다가 안 죽으니까 거짓이구나 하고 거기서 탈출해 나와서 저희 교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줘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통일교 신자라도 저희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또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영접까지는 못하는 게 자기는 이미 살아있는 메시아 문선명을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런 교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일본 동북지방에 진도 9가 넘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인데요. 일본에서는 일명 3.11 대진이라고 부르는데 2만여 명의 인명피해와 하나로 약 250조 원의 재산 손실을 가져온 엄청나게 큰 지진과 쓰나미였습니다. 저도 그 지진이 일어난 날 도쿄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저의 인생 마지막 날인 줄 알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좌우로 1m 이상 흔들리는데 그 건물들이 밖으로 뛰쳐나온 우리들을 곧 덮칠 것 같았습니다. 빌딩군에 둘러싸여 피할 곳도 없었고 도로 한복판에서 지진의 흔들림이 거의 5분 가까이 지속되었는데 여기저기 울부짖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제 곧 저게 무너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흔들리는 그 빌딩들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이제 무너져 내리면 이제 죽는구나.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5분간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간에 약 30초 정도 지진이 멈췄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연속적으로 5분간 흔들렸다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지진이 멈추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 멀리서 우리 아들이 교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가 먹통이 돼서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내와 딸이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처남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내는 안 됐는데 해외로부터 오는 전화는 되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는 전철역에서 대피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확인이 안 돼서 정말 걱정됐습니다. 오직 기도할 뿐이었는데 학교를 전철 2번이나 타고 다니는 먼 거리였거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밤이 되어서 그 먼 학교에서 교회까지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삶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로부터 목사 청빙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철수하셨고 지진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새로 개척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 청빙을 수락해서 2011년 6월 말부터 지금 섬기는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섬기는 교회도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반대하는 성도, 아주 심하게 반대하는 성도로 인해서 사임을 할 수밖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이 굳고 말려서 결국엔 사임은 안 했는데 그 성도가 일본 성도를 모두 다 3년에 걸쳐서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한국 성도 한 두 분이 이 불매운동, 반일운동을 했나요? 한국에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도 반일운동을 하더라고요. 불매운동을. 그래서 교회에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일본 성도들을 그러니까 막 패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 또 전원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고 교회 한 명도 못 오더라고요. 그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자,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우리의 과거의 역사도 회개하자 그랬더니 좀 남은 일본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한국 목사가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형태만 바뀔 뿐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사탄이 외부의 공격에서 내부의 공격으로 방향을 바꿔 저희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다 싶더니 나중에는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폭력과 절도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또 여러 번 끌려갔죠. 심지어는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3년 이상 저희 가정을 처절한 영적 싸움으로 몰아갔는데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도 컸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아들이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총신대학을 거쳐서 지금 총신신대원에서 보호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아들과 비슷한 증상의 그런 영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세례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 한 2번 오더니 막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더 이상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보라고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희 집으로 왔는데요. 우리 부부가 기도해 주는 가운데 혹시 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를 묶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다른 존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몹시 싫어해서 어쩌면 자기가 우리 부부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악령의 역사인지 정신병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부부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하면서 그 청년을 도왔습니다. 그 청년은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물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신앙생활 해나갔습니다. 이제 교회 온 지 1년이 넘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가끔 우울증과 영적 눌림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대체로 밝은 청년이 되었고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도와 가족군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고난의 현재적 의미는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확신의 삶,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뜻에 따라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고난의 삶이겠죠. 그것을 통해 항상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선교사로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일을 걷는 구루터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처절하게 베어져 밑둥에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열이 낭자한 구루터기 같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새싹이 돋아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구루터기만 남은 일본 땅에 반드시 새싹이 돋아날 것을 믿으며 그 구루터기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